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잠언 16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지혜를 추구하라고 도전합니다. 10장부터 15장 사이에 주로 반의적 대구법을 사용해 대조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말했다면 16장부터 22장까지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며 강조하는 동의 대구법을 사용하여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1절에서 경영은 배열, 준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마음을 배열하고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의 응답이라는 것은 마음에 계획한 것을 입으로 말할 때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마음의 준비와 계획을 사람이 하기는 하지만 결국 모든 결정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해 보인다는 것은 육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 옳다 여기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계획이 완벽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니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제사장 나라로서 경영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4절에서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창조하셨고 악인 또한 재앙의 날에 쓰이게 만드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재앙의 날에 쓰인다는 말을 그들의 운명을 결정해놨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는 악인의 재앙의 날에는 반드시 심판받도록 창조했으니 말씀을 따라 선한 자로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맥락에 이어 5절에서 마음이 교만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 해도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죄악이 속하게 된다는 것은 속죄함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모든 죄인을 사랑으로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속죄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악에서 떠나 속죄함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7절에서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한 자가 육신의 소욕을 위해 원수를 만들 리가 없습니다. 만일 원수가 있다면 상대방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악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그 구원의 진리를 전할 때 원수된 악인마저도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도우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말하는 공의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는 원어를 보면 불의한 재판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쫓아 백성들에게 그릇된 선과 악의 기준을 가르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대로라면 이 땅에서 더 많은 소득을 쌓는 자는 속이고 빼앗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소득과 상관없이 공의를 겸하는 것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구원받을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1절에서 했던 잠언과 비슷한 맥락으로 사람의 계획보다 결국 구원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10절에서 왕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을 말합니다.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왕은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재판할 때 그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8절에서 말했던 불의한 재판을 하는 자와 반대의 개념으로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릇된 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말하는 저울은 장사할 때를 말한다기보다 재판이 언급되는 앞선 맥락 안에서 죄를 저울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울들도 여호와의 것이고 죄의 무게를 다는 저울추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공평한 진리의 기준으로 저울질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제사장 나라의 왕은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정직하게 죄를 무게재어 심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보좌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 굳게 선 보좌가 되어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13절에서 말하는 의로운 입술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말하는 입술입니다. 솔로몬은 왕들이 그러한 입술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자 역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육신의 소욕과 섞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전반부와 같은 의미로 정직하게 말하는 자 또한 왕의 사랑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말하는 왕의 진노는 진리의 기준을 가진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불의한 것, 죄에 대해 진노하는 것입니다. 그 진노는 죄인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지만 죽음의 사자처럼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진노를 쉬게 한다고 말합니다. 쉬게 한다는 것의 원어를 보면 진정시키다, 속죄하다라는 뜻으로 그 진노 속에서 속죄한 바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희색은 얼굴빛이라는 뜻으로 왕의 밝은 얼굴빛을 말합니다. 왕의 얼굴에서 비추는 빛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비추는 은혜를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늦은 비는 건기를 지나고 추수하기 전에 내리며 열매 맺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입니다. 늦은 비라는 말 자체에 건기의 시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14절에서 말했던 왕의 진노의 때를 말합니다. 왕이 진리의 말씀으로 진노하면 건기와 같은 시간을 지나게 되지만 왕의 진리의 기준 앞에 깨어진 자들은 그 진노가 늦은 비와 같이 되어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와 같은 진리의 기준으로 통치해야 한다고 후손들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16절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땅에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은 것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은 고의 원어가 톱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뜻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즉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금과 은을 추구하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큰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영혼이 보존되고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육신의 소리를 더 신뢰하는 교만은 패망하는 길에 선봉에 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표현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만한 마음은 그 영혼이 넘어지는 앞잡이라고도 말합니다. 육신을 의지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심판받는 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 가난한 자, 겸손한 자라는 뜻으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난한 자, 겸손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낮춘다는 것 또한 그들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육신의 소리로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이 이 땅에서 빼앗아 누리는 값진 것들을 함께 나누어 누리는 것보다 더 좋고 선한 일을 따라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지혜를 추구하는 삶만이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삶이고 구원받는 삶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육신의 소리를 쫓아 살아가던 모습을 회개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그 안에 거하며 진리의 빛을 비추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